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운동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후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산속에 은둔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행동입니까? 맞는 삶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에게 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릇을 주면서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마을을 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지혜로운 랍비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물이 가득 찬 그릇을 가지고 마을 한 바퀴를 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든 그릇을 들고 마을을 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흘리지 말아야 되니까 아주 조심조심 집중해서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릇을 들고 마을까지 갔다 오는 동안 랍비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몇 번 생각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얼굴을 붉히면서 사실은 물을 흘릴까 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이 든 이 그릇 하나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사로잡았지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의 힘이 때로는 우리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확률도 많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난 불행해라고 생각하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불평하는 쪽이 아니라 감사한 쪽으로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난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배우자들, 그렇죠? 여보,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 라고 이야기합시다.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목회자는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필그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언제 가장 복될까요? 그것은 감사할 때입니다. 특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은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사는 2015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잘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생각을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예수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본질이 아니고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희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려고,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려고 노력하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왜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확신과 신뢰가 없고 구원받았다는 명찰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 속에서 상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죠. 이유도 모릅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픕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사병이 생기셨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어머니 뱃속부터 하면 42년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상사병 안 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상사병을 앓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여자가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부부는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닮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전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선택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들에게는 큰 유익이 나타납니다. 많은 유익의 결과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바른 믿음의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 바른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요, 말씀의 도덕성이나 신비한 능력, 기사와 행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이며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의 삶의 모습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고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니까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아는 것에서 그치면 우리는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를 온전히 만나야만이 우리의 신앙은 진실하고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바뀝니다.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앙적인 감동이 생생하게 풍성하게 표현되어져 있을까? 너무나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있는, 이런 시편을 어떻게 쓸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다른 것은 이 시편은 신앙인의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냥 글 잘 쓰는 사람이요, 잘 쓰는 글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나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이
그 당시의 고백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편 48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시편 48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나는 항상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위로와 능력의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기쁨과 담대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 중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더욱 감사가 넘치는, 곰핍한 중에는 하늘의 복과 영광을 소망해 하시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진정 만족함을 얻는 풍성한 삶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생각하는 복된 삶의 존재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4년도가 지나고 2015년도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가 되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일까? 복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15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 힘드시면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죠? 스마트폰에도요, 어플로 성경 통독을 해주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읽으시기 불편하시면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좋아져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더 적어졌다는 겁니다. 대략 성경밖에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 성경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겠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계획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는 올 한해 이독할 거야. 나는 올 한해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야. 나는 매일같이 큐티를 할 거야. 이런 다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2절의 고백처럼 그 말씀은 늘 묵상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부가 첫 번째 수련회를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2박 3일간에 걸쳐서 읽고 또 나누고 또 부분들을 보아가고 또 극으로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일에 동참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청년부가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임명장을 주더라고요. 지도를 해달라는 임명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청년부 열심히 지도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 다니엘 기도문을 같이 껴서 넣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아침 기도입니다.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일터에 임재하여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제가 맡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며 저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게 하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감당치 못할 일은 겸손히 주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로 인해 유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점심 기도입니다. 바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오후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을 보호하시고 일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크리스천으로서 저희 삶의 모습과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과 헌신의 삶을 닮아가게 하소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구별된 자로 살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녁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감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피로를 완화시켜 주시고 저녁 시간이 영혼의 안식이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3번 이 기도만 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겠구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겠구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기도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문이든 괜찮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 시간을 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한 해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